여러분, 우리는 자주 종종 이 5개의 빵을,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5개의 빵 조각과 2마리의 물고기, 또 7개의 빵 조각과 또 2마리의 물고기, 이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드릴 때 큰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생각의 포커스로 보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5천 명, 또 지금 이 4천 명, 장정들만 4천 명, 3, 42, 12,000명, 뭐 4, 46, 16,000명, 이 자녀들까지 또 아내까지 하면 엄청난 뭐 16,000명, 2만 명이 될 텐데, 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식량이 어떻게 돼요? 부족한 상태, 결핍된 상태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작은 가능성이 있으면 주님께 드린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본문 말씀을 살짝 옆으로 보면요, 이 결핍의 상태, 부족한 상태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채우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몇 개만 있대요. 더더욱 결핍과 부족의 상태. 맞죠? 떡이 여러분 5개라도 있고 7개라도 있었던 건 감사한 상태인데, 그 7광주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1개밖에 없었대요. 완전한 결핍과 부족의 상태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헤롯의 누룩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있음이로다, 아니면 없음이로다. 있음이로다, 없음이로다. 없음이로다. 제자들도 지금 눈앞에서 16,000명, 2만 명을 먹이는 걸 보시고도 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과 결핍을 묵상하면 뭐만 보인다? 계속 부족한 거예요. 계속 결핍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겨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걸 봐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인생 가운데 내가 이민 와서 3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5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7, 80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아니에요.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결핍의 생각이에요. 부족함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아멘. 아멘. 있어요.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에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오병이어의 사건 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8장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떡 7개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떡 5개든 갖고 먼저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고 엄청난 기적의 모든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2, 3주 걸쳐서 계속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지 않은 결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을지만, 혹시나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이 계속 필요해서 저에게 주신 거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듣고, 이제 한두 주 있으면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계속 부족한 거 말고 여러분 가진 걸 보십시오.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2, 3주를 거쳐서. 근데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옛날 그런 이야기 있죠. 무인도에 사람들이 이제 표류가 됐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제 무인도에 갔어요. 어떻게 하지? 우리를 구조하러 올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면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 무인도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구조선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구조선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는 구조의 배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헬리콥터가 날라오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날라와서 당신들 구하러 왔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는 구조선을 기다렸어요. 구조 헬기는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가세요. 가세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조 헬기를 보내주시든 구조선을 보내주시든 구조하러 보냈는데 본인들이 기도한 건 배니까 헬기는 가라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내가 기도한 용어가 아닐지라도 내가 기도한 그 정확한 말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부족함과 결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너 부족한 거 아니야. 너 내가 준 걸 좀 바라보라고 계속 이은상 목사 시켜서 지금 얘기하지 않니? 계속 내가 준 햇빛을 좀 보라고 계속 이은상 목사 시켜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 좀 봐라. 그 어둠에서 나와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결핍과 부족함을 이제는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떡 5개, 떡 7개,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미 주신 그 떡 7개로, 떡 5개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으니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어느 구조선으로 적용이 될지, 구조 헬기로 적용이 될지, 구조 비행기로 적용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은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4절 26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떡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이 11절 전에 14절 전에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바로 말씀하신 게 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제자들은 누룩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빵 얘기, 떡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떡이 없습니다 한 거예요. 완전히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누룩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있고 나쁜 누룩이 있다. 성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누룩에 대해서 우리 작년이네 벌써 11월에 우리 노스 캠퍼스 오픈을 할 때 좋은 누룩, 이 좋은 효소에 대해서 제가 영상도 빵 굽는 그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때 이 누룩은 굉장히 좋은 누룩이었습니다. 이 누룩은 빵 곳곳에 스며들어서 그 빵을 부풀게 하고 건강한 빵이 되게 하는 누룩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릴 때 건강한 효소를 개발해서 넣는 그 빵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좋은 누룩이 빵을 잘 부풀게 합니다. 근데 좋지 않은 누룩은 빵은 부풀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속병 나고 탈병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컨텍스트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 나눈 이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힘으로 채워 놓으려는, 채워서 부풀리려는 모든 노력들, 종교성과 종교 생활로서 바리새인들이 부풀려려 했던 누룩들.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권력. 그 유대인들을 잘 총괄하라고 세운 헤롯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사람들에게 아주 못되게 했어요. 이 권력을 지키면서 더 배부르려고 하는 그 누룩.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빵을 부풀리게 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빵 5개, 7개를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을 공급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빵 한 덩어리도 더 부풀게 하려고, 더 멋지게 보이려고, 더 무언가 있어 보이려고 건강하지 않은 누룩으로 채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뭐 세상의 예를 굳이 들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한국에 또 미국에 뭐 전 세계의 사기꾼들은 다 이 누룩이에요. 부풀려져. 자기 인생을 더 허황되게 멋지게 포장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냐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도 있어요. 뭘로? 믿음 생활로. 믿음 생활의 누룩을 곳곳에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누룩이 아니라 나쁜 누룩. 나 이만큼 신앙 좋아. 나 이만큼 종교성 있어. 나 이만큼 성경 많이 알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제대로 그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각색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략은 질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짜놓고 자기들이 답안지를 다 갖고 있는 그 질문들을 막 물어봐요. 그러면서 대답 못하죠?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죠? 목사님이 이런 거 설교 안 하셨죠? 그러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내가 모르고 살았나 보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요. 또 이단에 넘어가요. 이들의 전략은 누룩이에요. 나는 당신들보다 이걸 더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이단 교회는 당신들처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뭔가 더 달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이 하나라도 있대요? 하나도 없대요. 다 죄인이래요. 맞습니까? 아멘. 제가 목회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잘하려면 미국 가서 마키아벨리 책을 많이 읽으래요. 한비자, 그리고 중국의 한비자 책을 많이 읽으래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 걸 알아야 목회를 잘한대요. 근데요, 한비자랑 뭐 마키아벨리도 꽤 읽었는데 그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All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다들. 왜? 우리 다 죄인이라서. 그래서 누가 죽으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돼요. 우리 안에 누룩 갖고 장난치는 사람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교주의 갖고, 종교성 갖고, 있는 척하며 또 신앙이 나는 당신들과 달라 하면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미한 교회 없어질지어다. 그런 분들은 회개해서 없어지시든 떠나서 없어지시든 없어지는 게 나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게 뭐냐면
어렵지 않게 설교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하민정 간사님? 잘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어렵지 않게 설교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이번 주에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렵게 전하는 거 저는 자칫 잘못하면 누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절대 어렵지 않게 만들어셨어요.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무슨 복음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몇 달을 공부했다 하면서 당신들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야. 그런 강사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경험했던 그런 강사분들, 굉장히 건강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꼭 어법에는 당신들이 이제 알고 있었던 복음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 다 가짜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복음 믿고 천국 가신 분은 하나도 없게 2000년 동안? 맞아요, 아니에요? 복음은 쉬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쉽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룩이 없어지려고 최대한 누룩을 없애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솔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런 척하려는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고, 목장 모임을 할 때 내가 여기에서 저기에서 가져온 말씀을 갖고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성경 66권이요. 그대로만 읽고 그대로만 믿고 우리가 아는 지식에 아는 성경 말씀만 잘 지키고 죽어도 천국 가서 너 잘했다 하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몰랐던 것까지 막 펼쳐서 이렇게, 여러분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니, 목사들도 보면 새로워요. 근데 너무 어렵게 이상한 너무 새로운 말씀 전하면 여러분 혼돈이 되는 거죠. 그거 다 누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룩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누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그러면서 영어로 permeated every part of the dough. 도우의 여러 곳에 이미 스며들어서 퍼져서 침투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스며들어 퍼져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건강하게 부풀리는 그런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돼야지, 이런 거 저런 거로 호황된 누룩으로 만들어버리면 다 빵꾸 납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가 또 미국 기독교가 다는 아니지만, 절대로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가 이 누룩을 부풀려 왔기 때문에 지금 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어가고, 우리 교회들이 칭찬 듣기보다는 꾸중을 더 듣고 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만 그대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다시 세상은 그들을 크리스천이라 부르고 그들을 칭찬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8장 14절 26절을 볼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 본문의 분위기도 바뀌고 본문의 장소도 바뀝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시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자, 여러분 말씀의 8장 9절 절 보십시오. 8장의 9절을 보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hir난하며 표적을 구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또 빵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빵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눈, 보다에 초점이 맞춰져요. 지금 그때부터 눈으로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오늘 이 22절 말씀으로 다시 이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구하고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의 손을 붙잡으셔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눈에 침을 뱉으셔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첫 번째 안수예요. 첫 번째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쳐다보며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는 것을 보나이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보는 이야기가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시고 23절 무엇이 보이느냐 24절 쳐다보며 25절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무엇이 보이십니까요? 왜냐하면 떡 이야기에서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치유를 해주시고 싶은데 참 신기하게 이분을 어느 정도까지 데리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밖에까지 데리고 나갔대요. 마을 밖에까지. 그럼 굉장히 먼 거리를 같이 손 붙잡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맹인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손을 붙잡고 마을 밖까지 같이 걸어가시면서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겠지만 이야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쩌다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까? 하면서 성문 밖까지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전혀 관계성 없이 지금 바로 눈에 침을 뱉은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주님이 그렇게 무례하신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침을 뱉어서 막 바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문 밖에까지 마을 밖에까지 데리고 나가셨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과 마을 밖에까지 나갔다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갔다 오실 줄 축복합니다. 갔다 오셔야 돼요. 갔다 오시고 저도 더 갔다 와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더 많이 갔다 와야 되고 주님이 손 붙잡고 마을 밖까지 데리고 갔다가 침으로 바르셔서 다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 아마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걸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안수하심에 밝히 보였다. 우리가 지금 보긴 보는데 사람을 나무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보긴 보는데 이 교회를 건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보긴 보는데 이 교회를 조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보긴 보는데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도구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긴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달려가야 될 때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이미 눈이 확 띄어서 다 보셨던 분들일지라도 시력은 계속해서 먼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시력을 잃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루는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제 뒤에 저 창밖에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날 보고 있는 거야? 밖을 보고 있는 거야? 했더니 저 밖에
한 100m 넘어 있는 저 나무 끝을 보고 있대요. 좀 무섭지 않아요? 그럴 때? 예. 그래서 왜 그러는데? 뭐 새가 있어? 뭐가 있어? 안과 선생님이 그렇게 하랬대요. 멀리 보는, 제가 눈이 나쁘게 멀리 보는 걸 계속 보고 해야지 그게 잘 보인대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저도 의자를 돌려갖고 저도 거기를 계속 봤어요. 근데 생각이, 야, 이렇게 멀리 어딘가를 보고 응시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맨날 책상 위에서 이것만 보다가, 아니면 가까이 계신 얼굴, 이제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 얼굴 보다가, 그게 다지 멀리를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멀리도 볼 수 있고 가까이도 볼 수 있고 계속 우리의 시력을 높여야 돼요. 영적인 눈을 띄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한번 예수님 만나서 눈이 띄었다 해서 지금 계속 눈이 떠 계신 분들 아마 많이 없을걸요.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저나탄 에드워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Second blessing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왜 옛날에 장로교회들에서 이제 세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으면 이제 성령 세례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침례 받으셨으면 성령 침례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이미 받은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 침례를 매일 받는 거지, 성령 침례를 어느 날 어느 때에 성령 침례 이날 받았습니다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의 복음의 이 성령의 역사가 그날만 일어났습니다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2장에서 시작돼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계속된 거지, 여러분 2장에서 일어나고 성령 역사 이후에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어오셨으면 매일 성령 침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계속 받으시고, 근데 성령님은 언제만 역사하신다. 성령님 하시는 거, 하고 싶으신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굉장히 간단하세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고 안 기뻐하시는 거 안 하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세요. 우리가 2번 안수 받든 20번을 안수를 받든 200번을 안수를 받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힘쓰시길 바라고, 매일 새벽 예배 계속해서 힘써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